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여아디를 섬기는 길미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랜시 드모스 월게무스의 책 하나님이 다스리신 이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2장 그리고 3장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2장 다니엘서 배후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3장은 겁낼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장씩 차례로 살펴볼까요? 먼저 2장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다니엘서 배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땅의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하늘의 관점입니다. 땅의 관점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인데요. 매일 접하는 뉴스나 신문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고 역사책에 기록되는 사건이 바로 땅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관점은 하나님만 보시고 아시는 관점입니다. 땅의 관점에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비치건 간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는 하늘편에서의 이야기가 있어요. 땅에서 보는 것보다 그것이 사실은 훨씬 더 실질적인 거죠. 다니엘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건 땅의 관점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말해주는 거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성벽을 에워쌌고 보급망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도 같이 읽으면서 이 책을 공부하실 텐데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부분에 1장에서 낸시가 제안했던 것처럼 HR,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적어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과 위기에 빠진 경제, 정치적인 분열 속에 때때로 누구의 논평을 믿어야 할까 고민스럽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개인의 문제까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석해야 할까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안고 삽니다. 이때 우리 마음을요. 하나님이 다스리셔 라는 진리에 고정하고 때때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지도자, 국가, 날씨,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건데요. 땅의 관점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함락시켰어요. 그런데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을 넘기신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자기를 알리시기 원하셨고 동시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원하신 거예요. 사실 죄는 끔찍하죠. 우리를 포로로 삼고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우리를 더럽히고 관계를 망치고 결국은 상처투성이로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거듭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소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혹독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거시적인 관점은 하나님이 온 세계의 나라와 왕들, 세계의 정치적인 흐름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시적인 관점이고요. 미시적인 관점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 개인의 크고 작은 삶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흐를 때가 있죠. 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가 미시적인 관점의 여러 가지 예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종족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와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들을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구나가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은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고 자신이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신앙에 반하는 식단을 따르지 않도록 허락해 달라고 구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 길을 만드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잠언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고관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의 마음을 이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HR, 헤븐돌스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곧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시키시는 거죠. 포로로 고난받는 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다는 거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랑 홈스쿨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사용했어요. 한 번은 저희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정말 자신 있어 하는 시험에서 엉망으로 점수를 맞은 거예요. 제가 아들에게 물어봤죠. 아들, 너 시험 보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의지했어? 그랬더니 아니?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너를 겸손케 하셔서 네가 머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러셨을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아시죠. 그분은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돌보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때로 우리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자신들이 포로로 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그 나이에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통치자이시기에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단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바라보시면서 최선의 길을 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택과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돌보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왜 저인가요? 묻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폭풍의 한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분의 선하시고 영원한 계획을 수행하시고 자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기한이 차서 느부갓네살 교육에 참여한 이들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겨우 14살밖에 안 됐는데 그들의 지혜가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보다 10배가 뛰어났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어찌 보면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올 때 곧바로 이름부터 바벨론식으로 바꿨잖아요. 자기 이름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포로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온 세상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면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지혜를 얻게 하는, 그래서 주목을 받게 하는 일을 하셨던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놓인 산적한 재정의 문제들, 또 요즘 전쟁 소리들도 여기저기에 있고, 국제 정세와 나라의 정치 문제들, 또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 직장 문제, 노부모를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땅의 관점으로 해상과 여러분 자신을 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 아이들, 우리 배우자, 내 주변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이 모든 것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지요? 성경을 보니 다니엘은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대 중반에서부터 80대까지 평생 이국 땅에서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느 곳에서나 평온함을 유지하고 또 용기를 가졌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 배후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분의 크고 은혜로운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장 마무리고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 보지요. 이 땅을 살다보면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겁낼 이유가 없다고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 겁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직장 생활이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 어디든지 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권력자가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권력을 맡은 자는 언젠가는 물러납니다. 그게 삶이 될 수도 있고 퇴임이 될 수도 있고 선거 패배일 수도 있고 성공한 쿠데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음에 의해서라도 물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해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고 이야기하세요. 세속 통치자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허락했기 때문에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만 다스릴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목숨이 달린 굉장한 위기 상황에서 당시에 최고의 악덕 권력자 느부갓네살과의 만남에서도 차분하고 침착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압박감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겁에 질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일을 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지 않으면 어떤 왕도 권위를 소유할 수 없죠.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 그 권위도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권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험과 공포와 도전에도 겁에 질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공포에도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왕도 하나님보다 강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니엘 시대의 왕과는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왕자를 차지하는 사람과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암, 질병, 왕이 아닙니다. 독재자, 재정의 위기, 경제 위기도 왕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난 부당한 일들도 왕이 아닙니다. 물론 이 일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감정과 반응을 통제하는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시편 29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홍수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안절부절하지 않으세요. 앉아 계세요.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나라, 지구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주관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와 홍수가 찾아올 때가 있죠. 고난과 고통이 몰려오는 그때에도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어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떻게 홍수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힘과 용기, 평강을 지닐 수 있을까? 너무 상반적인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우와 홍수는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홍수건 삶의 어떤 상황이든 왕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홍수를 다스리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힘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남편의 암 수술을 앞두고 낸시가 붙든 세 가지 진리가 책을 읽어가는데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하더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만든 모든 것은 축복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두려워서 눈물이 날 수 있지만 무너져 내릴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니 힘과 평강을 주시는 그분의 통치가 우리에게 미치고 있으니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한 왕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가 악몽을 꾸었는데 일어났는데 굉장히 불쾌한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밤 미친 사람이 되어서 한밤중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자기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몸을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놔요. 느부갓네살이 이 상황에서 홍수 때 자정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성을 잃고 날뛰게 된 거죠. 어쩜 우리도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의 홍수가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홍수 안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도 느부갓네살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아마 미쳐 날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의 요구에 모든 지혜자들은
이 이야기는 해석을 할 사람은 살아있는 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속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라 포함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의 눈에도 이 상황은 나빠 보였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겁에 질리지 않습니다.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를 죽이려고 달려나가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어봐요. 왜 이렇게 왕의 명령이 급하냐 물어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없었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 거시적으로는요. 국제적으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미시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건강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유혹은요. 이 어려움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두려움과 절망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때때로 삶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또 그분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느낌과 감정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느낌과 감정을 숭상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느낌과 감정을 신처럼 숭배하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과 감정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느낌과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나이 들어가니까요. 정말 좋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거의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6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들이 늘어간 거잖아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일하실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과거의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정신이 차려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힘이 되셨던 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낸시의 말이 맞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더욱더 임재하세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자주 이야기해요. 때때로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 때도 있죠. 저희도 사람이니까 그때마다 서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평강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자. 김이란 정신 차려. 우리 남편이 그렇게 가끔씩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진짜 정신이 막 번쩍 차려져요. 하나님은 저희 부부의 인생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죠.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한 15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들을 다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한 가정 한 가정에게 신실하셨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때때로는 그 어려움들을 저 가정이 그 어려움을 이렇게 이겼지 저 가정은 이렇게 이겼지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거든요. 주님은 정말 우리의 어려운 재정 속에 뒤틀린 관계 속에 힘든 건강의 문제들을 놀랍게 회복시키셨고 은혜로 덮어주셨고 주님이 우리 각 사람들 안에 아마 여러분 안에도 그런 스토리가 있으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신 그런 스토리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옵니다. 왕은 다니엘을 보고 내가 내 꿈과 그 해석을 능히 알게 하겠느냐고 물어봐요. 그럴 때 다니엘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찬스를 딱 잡고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지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느부갓네살의 꿈은요, 아주 이제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큰 두려움을 일으키는 큰 신상에 관한 것이었어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 네 가지 금속들은 여러분이 보시면 발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치가 떨어지죠. 앞으로 다가온 네 개의 어떤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꿈과 해석에서 우리가 세계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원칙을 찾을 수 있는데요. Heaven Rules 원칙 1은요, 인간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커다란 신상을 이제 살펴보셨는데요. 거기 이제 금머리가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왕에게 주셨다. 느부갓네살의 능력으로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다스리게 하신 거죠. 사람들, 들짐승, 공중의 새들 모든 것을 막론하고 그에게 넘기셨어요.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그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면 미치광이의 삶을 살지 않았을 거고, 어쩌면 히스기야가 겸손한 태도를 보였을 때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던 것처럼 그 나라들도 그 백성들도 장구했을 수도 있고 더 오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권력과 리더십은 정말 하나님께로 온 선물입니다. 두 번째 HR 원칙은요. 땅의 어떤 통치자와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프랑스 루이 14세는 역사상 가장 오래 통치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는 72년 110일 동안 통치를 했어요. 오랫동안 통치한 왕들은 종종 자신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루이는 죽었고 루이를 이어서 다른 통치자가 나타났어요. 태양이 뜨면 지는 것처럼 이 땅의 어떤 통치자도 영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에 지도자들을 일으키세요.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의 이미지는 다가올 미래를 예언한 거죠. 열등해지는 금속들은 바벨론보다 더 약해진 나라들의 등장을 예고하는 거고요. 바벨론은 메데 바사 제국은 헬라는 로마에게 멸망을 하고 로마가 끌어들인 여러 민족들은 하나로 뭉쳐질 수 없기 때문에 진흙과 뒤섞인 쇠의 모습처럼 하나 될 수 없는 모습으로 드러난 거죠. 역사적으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그토록 겁에 질렸던 이유는 다니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과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이 땅의 강대국, 정치인, 제도, 통치 모든 교만은 깨지고 흩어지고 먼지가 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Heaven Rule 세 번째 원칙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세상 나라를 이기고 영원히 설 것이라는 거예요. 왕들과 나라들을 친 돈이 온 땅에 덮일 때까지 쌓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상 나라와 통치자가 아무리 굳건해 보여도 그들의 미래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라를 향해서 애국심을 가져야 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정말 지혜롭고 공의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낸시의 말처럼 어떤 특정 나라나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우리가 소망을 둔다면 우리가 잘못 번지수를 찾은 거라는 거죠. 영원하게 유일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이외에 어떤 깃발도 놓지 말라고 낸시는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어요. 인간 나라의 신상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발 아래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이제 삶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잠시뿐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제대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거시적인 차원으로 어쩌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으로 경제가 불안해도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죠. 전쟁이 곧 끝날 수 있도록. 또 미시적인 관점으로 내 삶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사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둔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겠죠.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큰 그 신상을 흩어버린 돌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땅의 모든 나를 멸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열려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충신이고 진실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워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는데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 누구신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겠죠. 또 하나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이 땅의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 영혼에 대한 그분이 세우실 나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 있죠. 때때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우리에게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비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번영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요술램프의 진인은 아닙니다. 이 땅이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가 망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 대우하시는 게 아니에요. 폭풍 속에서 좌정하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속에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더욱 우리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키시는 거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 모든 세상의 성세를 다스리고 계시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과 저의 이 작은 사람들의 삶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라도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힘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일이 닥쳐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책 나눔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함께 소그룹 하시면서 나눌 이야기는 제가 여기 더보기란에 적어두었거든요. 참고하시면서 소그룹 모임 하시는 분들은 또 풍성한 나눔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아디 세미나 소식입니다. 작년에 10번째 여아디 세미나를 앞두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시는 바람에 언제 그 뒷수습이 끝날지 몰라서 여아디 세미나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감사하게 여아디 세미나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고 톱도 주시고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언제 여아디 세미나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에 하고요. 주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오셔도 대환영이지만 친구들과 같이 소풍 가듯이 소풍 오듯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오실 수 있고요. 특별히 여성 사역자나 소그룹 리더들, 또 여성을 섬기시고 싶으신 분들,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살아가고 싶으신 모든 여성들을 초대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4장, 5장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